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헌화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게 하지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그 앞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인해서 고생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얘기가 바로 이 해당장의 이야기입니다. 그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출병이라고 하죠. 이제 계속해서 출혈이 생기는 그런 어떤 부인병을 말하는데 12년 동안 고생했다 그랬습니다. 많은 의원을 찾아다녔고 그래서 용하다고 하는 의원들, 좋다고 하는 그 당시 병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자기 병을 고침받고자 했지만은 못 고침받았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돈도 다 떨어지고 병은 더 심해지고 그러던 찰나에 지금 예수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를 찾아오죠. 이 혈루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부정한 병으로 나와요. 우리 레위기서 화면 보시면 됩니다. 레위기서 15장 6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출병 있는 자에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렇게 혈루증을 앓는 여자는 문둥병자 취급을 당했습니다. 함께 살 수도 없었고 사람들을 피해 다녀야 되는, 그러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운 지경에 있었던 여인이죠. 근데 그 여인이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주변에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를 보고 나서 생각하기를 내가 저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졌다라고 하는데 그 병행 구절 마태복음 9장 20절을 보시면, 자 화면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그 겉옷가를 만졌다 이랬는데 지금 이 겉옷가가 어디냐면 그 겉옷 맨 아래쪽에 있는 옷 수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당시 유대인 성인 남자들이 입던 그 겉옷에 그 맨 아래에다가 술을 달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걸 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유대인 성인 남자들이 항상 율법의 말씀을 되새기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어떤 그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녔다는 것이죠.
근데 이 여인이 바로 그것을 만졌습니다. 근데 이게 뭘 말하냐면 지금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고 정죄를 받아야 되는 여인인데 이 부정한 여인이 지금 그 율법을 만진 거예요. 근데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이 여인이 깨끗이 고침을 받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 지금 그 율법에 정죄받아야 될 그 여인, 근데 그 여인에게 있었던 그 믿음, 근데 그 믿음은 예수의 그 권세, 저분의 그 능력, 메시아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는 고침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졌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마가복음 5장 35절 그 위에 34절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근데 이 여인이 믿음이 뭡니까? 지금 그 율법 예수의 옷자락에 있는 그 거독과 그 술을 만짐으로 나는 깨끗이 나음을 입을 것이다.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여인으로 그렇게 정죄받아야 되는 그 상태지만은 그러나 나는 저분으로 인하여 나는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혈루증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여인은 믿음이 있는 여인입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 비록 나는 부정하지만 그러나 예수 저분은 거룩하신 분, 저분의 거룩함을 내가 덧입을 수만 있다면 나는 깨끗해질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이 여인이 가졌다는 말이죠. 자, 마가복음 5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아차리셨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누가 내 옷에 내 몸에 손을 댔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밀고 당기고 하는데 누군가는 됐겠죠. 근데 주님은 뭐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내 몸에 손을 댄 자가 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그 능력이 그에게 전가되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찾으시려고 하죠. 여기서 그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디나미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메시아로서의 그 권세,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죽어야 할 부정한 자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새 사람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율법에 정죄받아서 죽어야 될 자는 이 혈루증 여인인데 예수님께서 그 부정을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그 여인을 깨끗게 하시는 것, 즉 구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저분은 정말로 내 모든 저주를 담당하실 수 있는,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대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려내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 그것을 아는 믿음.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내가 소원하는 그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만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게 된 그 생명,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이어지는 내용이 이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혈루증 여인을 만나실 때 어디로 급히 가시다가 이 여인을 만난 거죠. 어디로 가시는 길이었어요? 지금 이 회당장 야이로가 찾아와서 자기 딸이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인데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아, 예수 찾아가면 내 딸 고칠 수 있겠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내 딸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 회당장이 예수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간청하지요. 제발 나와 함께 내 집으로 가셔서 내 아이에게 손을 얹어서 내 아이의 병을 좀 고쳐주세요. 내 아이를 살려주세요. 그 부모의 마음, 그 애끓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주님을 모시고 지금 자기 집으로 황급히 가는 그 시점인데 중간에 이상한 여인이 나타나더니만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고 또 뭐 병이 나았네 막 그러면서 시간이 지체된 거예요. 지금 혈루증 여인이 병고치 받은 것은 이 회당장에게는 그게 큰 감흥이 아닙니다. 지금 내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 아이를 살려야 돼. 지체하지 않고 빨리 가서 그 아이를 살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멈춰서시고 또 그 여인에게 믿음이 있다 말씀하시고 그런 상황이죠. 자,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자,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말씀하시는 중에 회당장의 집에서 이제 사람들이 와서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합니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 회당장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직 죽지 않았을 때에 그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빨리 예수님 모시고 가서 내 사랑하는 딸 고쳐야 되는데 살려내야 되는데 도중에 지체하시는 바람에 그만 자기 딸이 죽었다는 그 얘기를 듣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가져볼 수 있는데 죽었다고 하니 이젠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소용없어요. 청천벽력이죠. 하늘이 무너지고 지체하지 않고 빨리 갔으면 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그만 중간에 지체하는 바람에 그 사이에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회당장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세요. 두려워하고 있다고 하는 것, 낙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시죠. 3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회당장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뭘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야이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 회당장이에요. 나름대로 지위가 있고 그 지방에 유지일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래서 예수 모시고 가면 내 아이, 내 딸 살려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찾아와서 간청해서 그렇게 모시고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만 큰 역경에 부딪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혈루증 여인 때문에 지체하는 바람에 그만 자기 딸이 죽음을 당한 거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회당장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땠을까? 예수님께서 야, 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옆에서 직접, 내가 회당장이에요, 내가 그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럴 때 과연 그 믿음, 믿기만 하래, 두려워하지 말래, 그래 나는 믿어, 과연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남의 얘기는 쉽게 합니다. 집사님 힘들지만 기도하세요. 다 잘 될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해 주기는 무슨 말로만. 그걸 뭐라 그러죠? 립 서비스. 그걸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목사. 외식하고 거짓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거짓말 안 하려고 집사님 기도해 드릴게요 할 때는 얼른 돌아서 짧게 1분이라도 얼른 기도를 해야지 거짓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회당장이라고 한다면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지금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와서 그 믿음의 아름다운 결과를 기대했는데, 그러나 상황은 전혀 내가 원했던 상황과 아니에요. 정반대. 딸이 죽고 더 이상 의지할 것 없고 기댈 것 없고, 그래서 믿음에 큰 시련이 온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믿음은 자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믿음이 자라도록 하라 말씀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이 자라야 된다라고 거듭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믿음은 자라야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이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내 마음판에 새겨질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말씀으로 믿어질 때에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믿음이 자라는 과정에 반드시 시련과 역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이 조금 자라다가 그 시련과 역경 앞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자포자기하기도 하고 낭망하고, 기도해도 소용없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이게 뭐야,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가지고 있던 믿음조차도 다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는 그 시련 앞에서, 그 역경에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또 새기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찾아왔는가, 내가 의지할 것은 마지막, 내가 주님, 저분 외에는 난 다른 길이 없어, 내 저분만 바라봐야 돼, 저분만 의지해야 돼, 저분이 많은 병자를 고치고 많은 이적을 행한 걸 내가 들었어. 들었으니까 야이로가 믿음이 생긴 거죠. 그 수많은 이적을 행하신, 능력을 행하신 권세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의 교훈과 같지 않은, 정말 저분이 말씀하시는 걸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었다고 그렇게 간증한 걸 들었던 그때 그 믿음, 내가 끝까지 저분을 신뢰해야 되겠구나, 거기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갈라지는 것이죠. 우리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그 상황을 모면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고 관계하지 않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누구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 내 믿음이 자라느냐?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피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죄악된 것에서는 피해야 되지만은 환난을 피하는 건 아닌 것입니다. 환난 앞에서는, 역경과 시련 앞에서는 피하는 게 아니라 맞서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주님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해당자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절박한 상황에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주님은 때로는 너무 가혹하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딸이 죽었는데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차라리 걱정하지 마, 내가 살려줄 거야, 이랬으면 좀 나을 텐데. 믿기만 해라. 나사로가 죽었는데 병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직 안 죽었는데 예수님도 지체하십니다. 짓궂으시죠. 빨리 가서 나사로 살려내야 되는데 일부러 시간을 지체하시고 그 바람에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좀 빨리 오시지. 근데 주님은 지체하셨어요. 일부러.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가셔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내 자손이 하늘의 뭇별 같을 것이다. 근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는 25년이나 걸렸어요. 주시려면 좀 빨리 주시지. 25년이나 걸려서 100세에 그 아들을 주시고, 그리고 또 그 아들을 또 모리아산에서 또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너무하세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시죠? 목적은 단 한 가지, 내 믿음이 자라야 된다. 내 믿음이 자라야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믿음이야. 그 믿음을 내가 가져야 돼.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것을 지금 주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생각했던 것, 그것마저도, 그 신락 같은 희망마저도 끊어지고 무너졌을 때, 그때에 너는 나를 믿어야 돼. 왜 아멘을 안 하시지? 아멘이 안 되시나요? 네? 네. 다시 테이프 대감아서 마지막 희망도 끊어졌을 그때, 이제 나는 끝장났구나, 나는 살 수 없구나, 절망이구나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네.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는 환난이 닥치고 역경이 닥쳤을 때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에는 반드시 환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골라내시는 것. 사람들은 다 진짜같이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래? 네 믿음이 진짜라고? 그럼 내가 한번 시험해 보지. 흔드신다는 거예요. 막. 근데 거기서 많이들 떨어져 나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는 사람들은 견뎌내더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뭐라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너 믿음이 없다는 말이죠. 내가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내가 소유하면 넌 두려울 게 없어. 그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의 모든 성도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그 믿음이 쑥쑥 자라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큰 시련이고 아픔이고 정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그런 일들이라 할지라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정금 같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녀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런 야이로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 나를 바라봐, 나를 믿어,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그때
주님만 바라보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는 산 믿음이다. 내 믿음이 살았다. 혈루증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야이로 들으라고 하신 거예요. 혈루증 여인에게 굳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얘기를 야이로가 듣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야. 두려워 말고 믿기 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들려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야이로가 그 주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만약에 야이로가 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자포자기 했더라면 주님을 모시고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이, 됐어요. 죽었다는데 뭐 가서 장례나 치러야죠. 그런데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더하여 우리가 조금 성경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주님께서 가주신다는 거.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뭐예요? 주님이 함께 가세요. 야이로의 집에 가세요. 누가 함께 가신다고요? 주께서. 내가 너와 함께 갈 거야. 내가 내 집에 갈 거야. 원래 가기로 했잖아.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해서 내가 가기로 한 그거, 내가 이루고자 한 그거,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 내겠다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전에, 창세전에 작정한 것, 어떤 형편과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한 말, 내가 약속한 그거, 나는 그거 신실히 지키는 하나님이야. 신실하신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 가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 걱정할 거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안 가시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가주시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해라. 그리고 같이 가셔서 이제 장사 지내려고 막 헌하고 막 우는 다 쫓아내시고,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쫓아내버리세요. 뭐야, 믿음 없는 것들 다 나가. 그리고 주님께서 그 아이를 살려내십니다. 이것 또한 구원의 메시지고 부활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계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지금 하나님의 그 믿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사람은 아주 사람들이 부정한 여인이라고 하는, 꺼려하는 그런 혈루증 여인이나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회당장이나 주님은 차별이 없으세요. 그분은 자기 주님께로 나아오는 자들을 절대로 박대하지 않으세요. 주님, 나 같은 자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 살 수 있나요? 이 더럽고 추악한 정말 이 쓰레기 같은 나라도 주님의 도움 받을 수 있나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차별하지 않는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공평하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때로는 믿음의 시련이 있고 역경이 있고 내가 원함이 있어서 그걸 하나님 앞에 구했을지라도 때로는 그것조차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절박한 환경, 상황 속에 내가 밀어 넣어짐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히 의지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우리 개혁 성도들 모두에게 이와 같은 믿음의 영광이 있기를, 부활의 생명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말씀 지금 내가 들어야 될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셨으니 힘들고 어려운 이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 저버리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 부활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개혁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